열방에 계신 우리 후사님들, 오늘 조금 우리가 5시에 시작을 해서 조금 예배 시간이 늦었는데 아마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3시니까 아마 주무실 거고, 서부 지역은 밤 12시니까 이제 아마 또 듣게 될 거고, 또 함께 어쨌든 이 말씀이 열방으로 부어져서 그곳에서도 의의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 소출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요. 지난 시간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비밀에 대한 것을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증거했는데, 참 정말 주님의 말씀은 깊고도 깊고, 정말 그 던지는 그 말씀이 주님 안에서 나오는 영생하는 생명수예요. 생명수고,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창세적인 감춘 비밀들을 다 열어주는 그 천국 열쇠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런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부활의 비밀을 증거하신 가운데 이제 이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그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에 대한 실체를 지금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단 4절의 말씀을 통해, 4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있던 생명의 그것을 이 땅의 종교 철학,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생명을 증거할 수가 없는데, 생명의 그런 증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단 4구절에 딱 증거해버려요. 4구절에. 그러니 이 4구절을 파면 어떻게 돼요? 성경 66권이 다 열려야 되겠죠. 이 4구절 안에는 성경 60권이 다 열려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미 이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길이 나 있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이 이렇게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었던 말씀들이 샘이 열리면서 이게 증거가 되고 믿음이 와버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기름 부어져 있는 말씀이 증거하면서 내게 믿음의 열매로 단단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잠깐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가 완성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주님은 알파 오메가인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딱 던질 때 이 말씀 안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아직 신약 성경도 기록되지 않은 계시록이 다 완성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깊고도 깊어요. 그래서 자,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생명이 뭐냐는 거죠. 생명. 아버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었다는 게 있었어요. 그 생명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생명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품 안에 독생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독생자 예수는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부활의 첫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말씀. 이 창세 전에 독생자 아버지 안에 품에 있었던 이 독생자는 말씀이지만, 이 독생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었지만, 이 독생자는 부활 생명으로 되는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는 부활의 첫 생명이 되는 자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첫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첫 생명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낼 때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는 거예요. 중보자. 왜 중보자가 필요하냐? 이 새 언약을 중보할 자가 없으면 이 땅의 죽은 영혼 생명 가운데 부활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중보자가 가서 이 생명을 전해야, 이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감추신 그 생명들이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 모세에게 줬던 첫 언약의 율법은 부활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활을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부활을 일으키는 말씀.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부활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생명은 부활의 첫 생명이에요. 부활의 첫 생명. 그러니까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이 아들은 어떤 거였냐면, 이 아들은 독생자인데 그 말씀 안에 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이게 좋은 시. 사람의 형태로 성육에서 와야 그가 입술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영생하는 생수의 말씀들을 쏟아 부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다시 이 땅에서 새 생명의 열매로 거두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생명. 자, 이 메시아,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던진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들이 다시 부활 생명이 되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인데 부활 생명체 우리를 부활시켜야 하늘 보좌로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야 돼요. 중보자. 반드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해요. 요 말씀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요 말씀은 독생자예요. 독생자. 요 말씀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던 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니까. 하나님이. 요 말씀이신 예수님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래서 뭐냐면 요 독생자는 아버지 안에 있었던 창세전에 있었던 생명인데 그 생명은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은 천국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반드시 부활 생명이 돼야 돼.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이 되어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안 열어주면 이 땅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자가. 그 새롭고 산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갈자가 없는 거예요. 요 길을 열어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가야 돼. 그대로 안 가면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뭐 신학자가 얘기하고 뭐 아무리 그 지식을 가지고 뭐 설명을 해도 그것 듣고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는 오직 진리의 성령 하나님 외에는 알려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해 주신 분은 성령이지 어떤 이 땅의 학문이 아니에요. 어떤 이 땅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줘야 우리 안에 있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영이 계시의 영을 받기 때문에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느낄 수도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어요. 첫 언약은. 근데 모세는 정죄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아니에요.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렇지만
죄를 드러내는데 법을 주는 거예요. 법. 하나님이 이거는 하면 나쁜 거, 계명을 지켜라, 지키지 마라, 이 법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죄할 수밖에 없죠. 너 이렇게 하면 죄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부활해버리는 생명을 줘버리는 거예요. 영생으로 인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들은 자 안에서도 이 생명을 줬을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활. 근데 율법 안에서도 그 말씀을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지만 그 증거를 받고 메시아를 증거한 그 자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처로 하늘 보좌로 데려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자들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24보좌가 있기 때문에 우편과 좌편에 12보좌를 채워야 되게 해요. 예수님 와서 내 양과 다른 양을 다 건져줘야 돼. 근데 이 혼의 생명인 그 모세 이런 자들은 영의 생명이 아닐 때 하늘의 비밀을 받을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없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도 데려가는 거예요. 왜? 내가 준 그 말씀을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구원해 준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우리 아들들은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자다. 우리는 다른 거예요. 고백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영과 영의 본질이 연합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의 본질이.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복음의 아들들이죠.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되니까 그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아들에게도. 그 말씀인 자기가 독생자인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도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기에게 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부활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고 생명에 대한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해. 우리가 누구예요? 이 아들에게 준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복음의 아들, 빛의 아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거룩한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거룩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육시한 분인데 그분과 그분 안에 있으려면 거룩하지 않고서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도 반드시 거룩해야 돼. 본질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안에 독생하는 자가 더럽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거룩한데 독생자는 좀 더러워. 죄도 좀 있어. 또 그 안에 있는 것도 또 좀 더러워. 그 가서 씻어와 그러면 예수님도 와서 회개하고 가야 돼요. 회개.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데 거룩하신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도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생명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씨라고 해요. 좋은 씨.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는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부활 생명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을 때는 흠이 있어야 돼. 근데 부활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입혀져야 돼.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갈아입고 있어야 돼.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흠이 없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어요. 택정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린 양의 생명체. 그래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아들이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안에 있는 씨를 갖다가 이 땅에서 열매를 나타나게 보기 위해서 그가 핍박을 당하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것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그 생명을 새 생명으로 온전하게 부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새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새 생명. 그 새 생명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덧입혀지면서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복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데 부활 생명체가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먹지를 못하고 다 버려지는 거예요. 전부 다. 내게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이. 양식이 안 된다면 부활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양식이 돼야 내가 부활의 생명체로 단단한 열매로 맺혀져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죽었는데 잠자는 자들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열매. 그럼 이 땅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부활할 수 없는 거야. 부활의 첫 열매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생명만이 부활할 수 있어요. 그 생명이 부활을 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다시 또 태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기 전에 누가 부활을 할 수 있어요? 에녹이 부활을 해? 요셉이 부활을 해? 엘리야가 부활을 해? 누구도 부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안 했대요.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자, 우리의 육신은 모든 것이 다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사망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 것은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활 생명만큼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부활 생명.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버려요. 부활하는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육신의 고통과 이 땅의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아직은 부활 생명이 안 된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맺혀져 가는 단계에 있는 거지. 내가 부활 생명의 온전한 자가 장성한 자가 되게 되면 사망 권세가 내 안에서 심판받아 버려요. 심판받아 버리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의 육적인 것,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옵니까? 이 땅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거에 내가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직은 내가 온전한 열매가 안 된 거예요. 내 안에 아직 사망 권세가 아직 심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 두 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장성한 자가 딱 된다는 것은 뭐예요?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 그 자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오게 돼요.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는 자들이 되고. 그 모든 자가 보면 저 자는 예수님의 제자다 저거. 저 봐도 앞만 봐도 예수님의 제자다. 정죄하는 자가 아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덮어주는 자. 남의 허물을 열어서 그 허물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온전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 그 뭐냐면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마지막 아담인데 이 그리스도는 땅에서 난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자예요. 하늘에서 영으로 오고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도 육을 갖고 있지만 이 말씀이 입혀지고 온전한 장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뭐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덧입혀져 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되면은 각각 주님이 재림할 때 각각 차례대로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되어서 그가 강림할 때 그의 몸에 붙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붙는 자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 지체.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지체는 하늘에 속한 교회, 성전, 성령이 거하는 성전.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남자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지체이기 때문에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온전히 들여지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분의 몸에 연합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건세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건세가.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의 본질은 예수님 오셔서 얘기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생명의 본질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말씀이 생명의 본질이에요. 생명의 본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영의 본질은 뭐냐? 바로 말씀인데 그 영의 본질은 이 땅에 첫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으로 증거해 준 두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완성을 모르지만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신 두 언약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 완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율법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자의 부활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부활 생명과 남자의 부활 생명을 다 동시에 다 아들과 종을 추수해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을 완성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들이 추수가 안 돼요. 종들의 추수. 자, 그러면 생명의 본질은 뭐냐?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생명의 본질은. 생명의 본질은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의 태동하는 시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영의 생명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말씀이신 그 말씀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의 생명은 태동하는 시점이 없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생명이에요. 창조주의 생명. 그 얘기는 뭐예요? 창조된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계신 분인데 그 안에 영원히 그냥 있었어요. 처음부터. 태동한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동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혼의 생명은 뭐냐? 혼의 생명은 육의 몸을 땅에 속한 자의 형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 천지,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그 천지는 뭐야? 피조물의 세계, 피조물의 세계.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세전은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고 창조주의 영역이고. 그런데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 천지는 영적 세계에서의 피조 세계, 피조물. 그래서 천사도 창조되는 거예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천사도 창세전부터 있는 게 아니고 피조물이라고, 피조물. 근데 그 안에, 천지 안에 이제 혼의 생명이 태동하는 것이에요. 그 혼의 생명은 지구 땅과 같은 생명체를 짓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지는 그 형체를 이루지 못하는 그 생명이 태동하는 것이 혼의 생명의 영역이 태동하는 거예요. 그 생명들이 이제 이 지구 땅에서 육의 몸으로 지어져서 그 안에 산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산영. 그 몸 안에는 산영. 왜냐하면 종의 형체,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의 생명에는 산영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영의 생명에는 성령으로 인쳐지죠. 그래서 생명의 본질은 땅에 속하는 혼의 생명과 그 영생하는 영의 생명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그러면 혼의 생명과 혼과 영의 생명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산영과 성령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산영과 성령도 하나님의 영인데 이 산영은 땅에 속한 자에게 임하는 이 손이 구속함을 받는 종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종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 받는 그 인침을 받는 자가 바로 그게 산영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이것은 영의 생명에게 인쳐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인쳐질 때 우리에게 뭐야? 하나님이 너는 자녀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후사다.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버리는 거예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우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령과 성령의 열매가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과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마지막 추수 때 거두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요게 제가 지금까지 전했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사도 바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디에 증거하냐면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 안에 이 성령,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 자, 이제 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었던 말씀인데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네. 자, 사도 바울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대문자 Spirit of God. 그러니까 the Spirit of God.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런데 요 하나님의 영이 만약에 우리 육신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혼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 영의 생명. 본질은 너는 영의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는 the Spirit of Christ라고 그래요. The Spirit of Christ. 그러면 이 Christ라는 의미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그러면 이 땅에 최초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래서 이 영인데 이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만약에 우리 안에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아들 안에 있던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아들 안에 있었던 좋은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은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사람. 이것이 아버지 안에 있었던 생명이고 아들 안에 있었던 생명이고 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된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다. 이게 성령의 세례. 할렐루야. 이 말씀 한 구절로 지금 요한복음 아까 5장 그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확히 사도 바울은 너무 이 율법과 복음의 이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푸른 자예요. 정확하게. 거기에 혼과 영의 생명을 풀면서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과에 있어서 선의 열매를 구분해 놨어요. 사도 바울은. 전부 다 율법과 복음으로. 자, 그래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줬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임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면,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육신 안에 성령이 인을 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 거룩한 성령으로 오셔서 잉태했지만,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육신을 갖고 있었지만, 이 육신은 반드시 그리스도 이 성령이 기름이 부어져서 인을 치게 되면 내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죽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은 쪼개져 나와 버리기 때문에,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늘 보좌로 가기 위해서 내가 부활 생명이 되버려요.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부활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전부 같은 얘기. 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는 우리의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할례. 이게 벗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따라 이 할례를 통해서 벗겨져야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하늘 보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게 구원에 대한 계시예요. 구원에 대한 계시.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죽게 돼 있어요. 성령이 기름 부으면 죽게 되면은 죽어야 반드시 죽어야 어떻게 되나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으신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아직은 좀 살아계셔? 아직 승질도 좀 나오고 그래? 안 되면 막 조급하기도 하고 승질도 나오고. 네. 죽어야 하느니라. 말씀이 들어가면 계속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서 말씀이 씻어주는 거예요. 전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주고, 너 나를 나쁜 놈이야 이런 게 아니고 나를 위로해주면서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면서 내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절대로 막 십자가 공에서 막 다 회개해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고 거기 가면 막 죄에 떨어야 돼. 계속 죄와 사망에 보면 더 매이게 되고 더 묶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정죄하면 안 되고 터무를 덮어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섬겨주고. 그럼 그 자가 온전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장성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여기 살리신 이의 영, 그러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pirit of him.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면 the spirit of him이라고 해요. 힘. 그 힘은 하나님도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성령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성령께서 그를 살리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그 성령이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살리니까 그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만약에 너희 안에 관다면,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임한다면, 예수님이 전한 이 천국의 비밀 말씀들이 너희 안에 기름 부어진다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을 몸을 살려낸다. 이것이 바로 The Spirit of 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그 독생자이신 그분이시면서 말씀이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아들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가 바로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성령께서 기름을 부는데 무슨 기름을 부냐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소유하게 돼요. 알게 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지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성령 역사 아니에요. 이상한 역사,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진리 안에 가면 다 분별하게 돼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빚이 졌대. 왜 빚이 졌냐?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없는데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와서 그리스도께서 전한 말씀을 기름 부어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기름 부어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지식이. 네. 그래서 빚진 자가 돼요. 왜? 영생해버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시켜주는데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생명의 빚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데. 네? 여러분 갖고 있는 것보다 이게 더 약하면 가진 걸 취하시고 이 생명의 떡이 나오면 가진 걸 버리세요. 그러면 영생을 보장한다 그랬어요. 오늘서부터 기도 좀 해보세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세요. 다 예수님이 다 버리면 여러 배를 더하고 영생을 약속한다 그랬어요. 너무 이 혼돈하지 마시고 또 갈등하지 마시고 장성한 자의 기름을 부어주면 영생에 대한 빚을 졌다. 이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 갖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소유하는 복된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 너희가 부활한다. 근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죽여요? 우리가 무슨 몸으로 그 죽인다니까 지금 맨날 40일 금식 해갖고 맨날 주여 하고 그래갖고 죽을까? 안 죽어요. 근데 뭘로 죽일 수 있냐면 성령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이 드러나고 내 안에 모든 것을 말씀이 다 새롭게 만들어.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는 그 안에는 the sons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sons, 그러니까 복수예요. 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인도함.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도. 우리가 막 달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전에는 막 말씀을 모르니까 대표적인 예가 저죠. 이리저리 뛰어다녔으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다 나랑 비슷한 스타일. 자, 그런데 이제 말씀 안에 가면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갑니다. 길을 열고. 예. 자,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자, 이제 여기서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너희는 그러면 이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 밑에 종노릇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의 영은 the spirit of bondage, 그러니까 죄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노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뭐 사단의 영역에 종노릇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자의 영, 내 정체성이 드러나기 전에는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속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묵은 곡식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더 매이게 되는 거예요. 법을 따라 하니까 맨날 회개해야 되고 그냥 해도 끝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죄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반데이즈라는 죄에 속박되어 노예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의 영은 the spirit of adoption, 그러니까 우리는 adoption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own son, 독생자,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의 안에 생명으로 나와서 이 땅에서 거둘 때는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는 양자도 아들이에요. 법적으로. 네? 우리가 양자 어답하면은 다 사인하면 아들이잖아요. 내가 안 낳았어도.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품에 독생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이야. 근데 그분 안에서 나오는 생명은 어덕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선이 되고 하나님의 온선이 되고 우리는 어덕션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예수님이나 우리는 다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고 그래요. 예수님도. 왜냐하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형체가 임하면서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으로 받으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증거하잖아요. 왜 비둘기 형체로 성령이 임하는데 비둘기 형체로 왜 보였죠? 응? 응?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비둘기를 쪼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쪼개야 돼. 못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가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화목제물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 이 성경은 참으로 그 전체 깊은 뜻을 알면은 그 한 부분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녀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는 게 뭐야?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후사가 되는 거지. 뭐 예수님은 따로 받고 우리도 따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후사가 됨으로써 우리도 자동으로 후사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초실절에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주님이 부활해 가니까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뭐 한 2000년 전에 산 사람도 없지만은 뭐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주님이 그냥 데려갔어요?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었다. 지금 그 열매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한테. 우리 정체성을 잘 알고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조명하는 계시의 영을 받으면 너무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자들이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편 12의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의의 직분자에게는 그 길이 다 통과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버리니까. 내가 육이 죽으니까 영이 살아나게 되니까. 육이 안 죽으면 십자가 안 통과한 거야. 아직 승질 좀 나오고 그러면 아직 내가 좀 덜 통과했다. 지금 아직 매달려 있다 생각해요. 지금 매달려 있는데 아직 지금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 안 됐어 아직.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매달려는 있어요. 지금 잡혀갖고 지금. 그러니까 그 주님도 잡히셔갖고 금방 안 들어가시잖아요. 이렇게 뭐 실언도 하고 말씀도 하시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잡혀 있는데 이제 점점 죽을 거예요. 말씀. 그냥 성령께서 다 기름 부어서 이 완전한 자로 세워요. 완전한 자.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그런 자로 불렀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 말씀이 부어지니까 우리가 아들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다는 의미는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졌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이 땅의 피조물은 다 지은 바가 돼야 되는데 이 영의 생명은 지은 바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땅의 새로운 피조물은 뭐래요? 하늘에서 난 자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니고 지금 그 안에 생명들이 막 나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피조물들이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빛의 말씀을 전해주기로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걸 받아야 이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고 이들도 종의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학수고대.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의 죄가 사함을 못 받아요. 이게 사명으로 탁 연결돼 있어요.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받으면 입을 열어서 전하게 돼 있고 그 죄가 씻어져 나오게 되고 종들이 또 추수되게 되고 이런 엄청난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5장 말씀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인데 그 죽어 있는 자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은 자들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죽은 자들 아니야. 죽어 있는데도 듣는데. 야,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저 부수지 마세요. 그래서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죽는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없다면 사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뭐 지금 무덤에 안 들어가서도 지금 저 그냥 세상에 좋다고 있으면 죽은 자예요. 다. 꼭 목숨이 딱 가서 그냥 죽어야 죽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자로 심판받는 자로 결정되어 버리는 거죠. 그럼 그 영원히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의 그러면 누구냐는 거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자 이 무덤이라는 의미는 죽은 자들인데 이 무덤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한 개념은 죽어는 있는데 죽은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자예요. 잠자는 자. 영생하는 자들. 이 자들은 영의 생명이에요. 바울, 뭐 요셉, 바나바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몸이 부활되어서 이 죽은 몸이 부활돼서 다시 하늘 보좌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또 죽은 자들 안에서도 혼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죠.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가 나눠져 있죠. 이 선의 열매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모세도 거기 들어가 있고, 엘리야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요셉의 11형제 다 들어가. 야곱도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잠자는 자들은 곧 주의 음성이 임할 때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체. 그러면 이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령이 기름 부어 있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살아있는 자도 듣게 되지만 그 듣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듣는 것이 우리가 이 듣게 된다는 것은 지금 이 무덤 안에 있는 자들도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음성이냐?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전파된대. 전파가 되어야지만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주의 음성은 결국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 다른 뭐 어떤 뭐 그냥 다른 어떤 몰래 비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천국 말씀이라고 해요. 천국 말씀. 이것이 전파가 딱 끝나면 오게 되는데 이 끝날 때가 오는 것은 주의 재림 때란 말이에요. 재림 때. 예수님이 딱 전했어요.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끝이 온다. 이 천국 복음이 그러면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이것이 영생하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종들도 그 나팔이라는 것은 주의 음성이에요. 음성. 이 음성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왜 그들을 부활시키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묵은 곡식을 새 곡식으로 바꾸는 그런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원한 복음은 성경이 그들의 의문문서를 가지고 그들은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마지막 때 비밀이 계시록까지 다 열려버려야 돼요. 열렸을 때 그들은 온전한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굵은 베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근데 이걸 전하는 자들은 7년 풍년 기간에 7 좋은 이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마지막 때 살아서 전하게 돼요. 지금 그들이 누구예요? 응?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지금 들을 때는 좋지만 나중에 다 이제 전해야 돼요. 이제 전부 입을 열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때 1260 전삼년반 기간에 이것을 다시 예언해야 된다. 사도 요한에게도 네가 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을 먹으면 달지만 배쓰다. 단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비밀이 다 열리기 때문에. 달지만 배쓴다는 건 창수가 쏟아나요. 생명수가. 그러면 이 모든 민족에 이것을 다시 너는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사명자야. 예수님 12제자 중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마지막 때가 1260일 7년 환란 가운데 전삼년만 기간 안에 요 두 증인 가운데 불의 말씀이 나가는 자들이 다시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것을 다 비밀로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천국 말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 전파가 다 되어야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받아먹고 이제 전하고 이게 이제 다 증거돼 나가요. 성경의 모든 비밀이 다 열려버려야 그 다음에 종들도 추수가 되고 다 이렇게 되면서 끝이 오는 거예요. 그때 끝은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큰 지금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받아서 이렇게 기름 받을 때는 기쁘고 좋지만 반드시 빚이 졌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다 전하게 돼 있어요. 배가 써질 줄 믿습니다. 써져야 되고. 네. 자, 이건 영광 중에 영광이고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을 다 받는 게 이 마지막 복. 왜냐하면 하나님도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도 이 마지막 때 빛의 아들 그들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지키고 그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정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말씀에 보여져서 우리가 그 열매로 나온다면 반드시 그 열방을 회복하는 축복이 우리 손에 임해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축복권도 다 열려요. 이거가 안 되고 축복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겪어요. 다시 묵은 곡식으로 가야 돼. 다시.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는 바로 주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할 때다. 공중과 지상 재림할 때가 바로 이제 그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그건 뭐예요? 추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뭐 주님 오시는 날 그날만 빰빠라빰빰 하고 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뭐예요? 나팔수가 돼서 지금 우리가 막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팔수가 돼서 막 전할 때 그 복음이 온 땅에 전해져서 그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죠. 네. 그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이 영원한 복음이 충만해질 때 이제 이 안에서 열매들이 걷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세상의 나팔수가 아니고 이 천국 복음에 이 영원한 복음에 다시 예언하는 나팔수로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이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지금 우리 이 7년 풍년의 시기에는 우리 육이 죽는 시간이에요. 죽는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져왔던 이 우리가 종교의 안에 있었던 그 묵은 때를 갖고 있어요. 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준 그 사람의 지식을 또 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벗기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아집과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종교의 행위와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신앙의 신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뭉쳐져 있어요. 그걸 지금 말씀을 통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씻어내면서 내 안이 온전히 그리스도화 돼버리면은 하늘의 계시의 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것들이 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환난은 내가 육적인 속에 있을 때 환난인 거예요. 그것이 육적인 것을 떠나서 내가 영으로 살 때는, 예수님도 보세요. 광풍이 그렇게 불어도 제자들은 아직 성령의 인침을 못 받으니까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은 평안하시잖아요. 왜냐면 육이 죽어버렸으니까. 자기는 영이 사는 건 하늘 소망밖에 없어요. 아버지 가면, 아버지 편, 뭐 풍파가 치든 말든 아버지 편, 그 생각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주님은. 네.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 생각만 해요. 그 생각.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늘의 소망이 내 안에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기쁜 거지. 하늘 소망도 생각해봤다가 또 이 땅의 것도 생각해봤다가 왔다 갔다 하면 가랭이가 찢어져요. 가랭이가. 그러니까 죽으려면 확 죽어야지. 대충 죽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을 준비돼요. 근데 이미 성령의 기름을 붓기 때문에 이미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렸어요. 네. 거기서 내려올 생각 마요. 거기서 뭐 힘들다고 바둥바둥 되지 말고 그냥 제 90쯤 되면은 아마 주님도 영원히다 하니까 아마 그때 되면 우리도 다 육이 죽을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서 가니까 그래도 살아서 가도 우리가 이게 죽어야 이 빛이 나오지. 영원한 복음이 온 땅에 예언을 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인천에서까지 지금 한 1년 한 4개월 정도 한국에 지금 6개월이나요? 벌써 그 정도 되나? 있었는데 그때 인천 때부터 해서 쭉 보면 지금 보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얼굴이 달라 있어요. 지금 최근에 오신 분도 있지만 쭉 오셨던 분도 있고 달라 있어요. 뭐 본인은 못 볼 수 있지만 저는 보여요. 그건 뭐냐면 기름이 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예. 그것이 이제 저도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서도 깨닫고 말씀을 줘도 금방 막 할렐루야 이렇게 안 되고 계속 반복되면서 내 연약함을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하면서 그 시간이 열매 맺어가는 시간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생명의 떡을 막 받아먹기 때문에 급속도로 하나님 변화시키죠. 저는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떡을 받기 위해서는 그걸 다 벗겨내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우리 후사님들은 그냥 제가 이 떡덩이로 그냥 생명을 던지니까 그냥 받아먹으면 여러분들 안에 그냥 입혀져 버려요. 네. 참 감사하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들이었다. 생명들.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하는 자니라. 자, 참으로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 그 생명은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믿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요.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말씀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의 열매가 맺힐 때 내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각처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열매들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뜻을 깨닫게 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는 창세전에 지음받은 생명이 아니요 하나님 독생자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던 것을 알게 하시네. 아버지여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그 향기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자들에게 이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등불을 밝히는 온전한 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허락했던 그 마지막 때의 모든 사명들이 이제 이 의를 담은 자들이 달려나갈 때 아버지 이 땅에 다가오는 7년 흉년의 그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또 그들이 후 3년간 환란을 통과할 때 양육받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도 필요하오매 아버지께서 그 식물을 공급하는 그 사명을 아버지 이 요셉의 단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